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그 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응답을 받고 예수의 피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피로 모든 좋은 것들이 넘쳐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딱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가장 큰 힘은 죄를 이길 능력이에요. 마귀를 이길 능력입니다. 죄에 인간이 다 묶여 있는 것이에요. 분노와 미움과 또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동성애, 미움, 이 미움이 사람 마음을 잡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또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미움이 원인, 전쟁이 원인이 아니에요. 이런 죄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지. 그리고 죄 뒤에는 마귀가 다 역사해가지고 그냥 힘을 막 가하니까 그 미움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지금 막 묻지마 살인 막 하고 막 그러죠. 또 동성애도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 악한 행위를 그 사탄이 뒤에서 막 밀어주는 거예요. 힘을 막 밀어주는 거죠. 이게 더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창과 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군대로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라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단 하나의 승리의 비결인데 바로 예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라는 것이. 그 보혈은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능력이 거하지 않으면 잡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결국 심판, 지옥 불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을 뭘로 막을 거예요? 돈으로 막을 거예요? 창과 칼로 막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수행으로 막으려고 그러고 과학으로 말을 해보려고 그러고 총과 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아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알고 나면 뭔가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자체를 몰라요. 그냥 단순히 뭐 경제를 살려야 된다. 과학을 진행시킨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그렇다? 예수의 보혈은 피가 우리를 승리케 하고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려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또 고통과 질병과 기근과 이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은 피 가운데 역사는 성령의 역사, 예수의 피 가운데 역사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 이걸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서되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갖 피를 쏟으시고 뿌리시고 그 보혈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 이거예요. 응답과 축복을 다시 주었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 그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었다. 피 흘림이 없어서 죄삼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피를 너에게 줬다. 왜냐? 그것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죄가 계속 거하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의 묶임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죄냐? 특히 미움의 죄, 분노, 교만, 탐욕, 음란,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묶여 있는 것이죠. 가끔 TV를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펭귄이나 이제 토끼나 이런 게 이렇게 그 코끼리도 큰 코끼리도 이렇게 가다가 뭐에 걸린 그물에 걸려버린 거죠. 그물에 걸리니까 아무리 날고 기는 뭐 펭귄이고 바다 표범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꼼짝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게 점점 조여지는 거지. 이 그물 같은 건 자꾸 꼬이면 자꾸 쭈그러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팔을 애고 들어가서 나중에 거기 피가 툭툭 떨어지고 온몸이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져.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발악을 하고 애를 쓰고 했지만 더 이 그물이 꼬여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한다.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구호단체가 와가지고 가위로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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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팍 잘라. 응? 그렇게 막 날아갈 것 같지. 얼마나. 응? 그 동물도 펭귄이나 이 바다표범도 있지. 그걸 얼마나 고마우면 한참 쳐다보고 구조하는 사람은 한참 쳐다보고 바닷물로 들어가더라고. 고마워서.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다. 죄의 그물에 분노, 미움, 시기, 거짓말, 탐욕 이런 것들이 꽉꽉 묶여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사슬 때문에 막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술을 먹어야 돼. 그래 위로를 받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뚝뚝뚝뚝 떨어질 때 가위로 죄의 사슬을 끊듯이 뚝뚝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허물과 쓴뿌리와 이런 것들이 그냥 탁탁 끊어지고 거기서 해방되는 거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그냥 막 해방, 기쁨이 막 넘치.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하고 온갖 피를 흘린 거지.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사랑한 자녀들, 인간들이 죄의 사슬에 꼬여가지고 멸망과 고통,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모진 배를 맞고 골고다 길을 걸고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끔찍한 고통,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쏟아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에요. 예? 구원받았다. 내가 다 이뤘다. 해방되었다.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모르면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사는 것이 이걸 모르면.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점점 차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 마음의 평화, 기쁨과 만족. 예?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어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구근궁질에 있어도 그냥 막 자살해버리고 그리고 온갖 술과 탐욕과 이런 것 속에서 인생을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변질적으로 살아가요. 응? 지금 뭐 돈 많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이깁니까? 죄를 더 줘요. 더 죄죠. 안 그래요? 돈이 없어 봐. 그러면 막걸리 한 잔 먹고 말잖아. 그죠? 소주 한 잔 먹고 말지. 돈이 없으면 더 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 봐. 그럼 뭐 막걸리는 뭐야? 그냥 뭐 위스키를 짜고 갖다 놓고 뭐 파먹고.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약을 해. 그죠? 마약도 못해. 돈 없으면. 그런데 돈이 있으면 마약을 그냥 뭐 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더 큰 악을 쉬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많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도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안 돼요. 다른 거 의지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쭉쟁이 인생,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된다. 사과나무가 그 나무를 모래에다 심어놓던가 아니면 자갈밭에다 심어놓으세요. 그럼 그게 자라다가 어떻게 돼요? 쭉쟁이밖에 안 열려요. 그리고 별로 자라지도 못해. 영양분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옥토밭에다 심어놔.
주렁주렁 그냥 열매가 응? 사과가 주렁주렁 50개 달리는 자랑 사과가 막 300개씩 막 달려가지고 막 그냥 막 사과도 막 대가리만 해. 막 이만한 것 막 수박만한 게 막 사과가 영양분이 촥촥촥 올라오니까. 근데 모래다 심어놓은 것들은 어떻게 돼? 비실비실하고 그냥 찌그러져가지고 눈깔이 틱 이래가지고 뚝 떨어져 버린다고. 바람만 좀 불어도 툭 떨어져 버리죠. 뭡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돈으로 명예로 또 세상의 학문으로 백으로 여기에 기대어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쭉정 인생이 되는 거지. 근데 저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피에 성령 충만해 거기다 기대고 의지하고 거기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열려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권력과 돈과 명예, 그때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요, 어마어마하죠. 서울대학교 총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장관 정도 위치에 막 국회의원 막 이런 정도인데 다 쓰레기다. 예? 그래서 이제 배설물로 제대로 못 가는 사람은 잘 모르지. 아이고 그냥 돈 좀 줘보세요. 그렇잖아. 돈 있으면 그거 다 뭡니까? 죄 짓는데 쓴다니까요. 돈 있으면 언제 쓸 것 같아? 죄 짓는데 쓰지. 죄라는 것이 강력해서 못 끊어요. 그러니까 돈 있어봐. 그러면 다 온갖 그냥 나쁜 짓을 다 한다. 큰 차 사봐. 좋은 차 많더라고요. 그럼 누가 좋아해? 큰 차 사면. 걸들이 좋아하잖아. 걸들이. 오빠 이거 다 불른다. 그냥 불러봐도. 근데 티커 모닝 달달달달달 끌고 가봐 그러고 쳐다보지도 않고 안 붙는다. 다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에 능력이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자랑해야 돼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승리해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십자가는 뒤로 하고 십자가는 멀리 빠이빠이 그리고 돈을 향해서 권력과 명예를 향해서 가장 쏜살같이 달려가다가 한순간에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인생. 허무하잖아요. 돈을 벌려고 해도 벌립니까? 안 벌리지. 마귀는 그걸 미끼를 딱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돈을 딸랑딸랑 해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냐? 십자가 반대편으로 끌고 교회 반대편으로 끌고 딸랑딸랑 그거 가지고. 근데 아예 안 주면 또 이게 되게 안 따라가니까 조금씩 이게 뿌려줘요. 그냥 조금 팁 같은 거 준다고. 그럼 그거 먹으려고 콕 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래서 연예인들 보세요. 그냥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다시 돌아온 연예인들 송대관이 태진아 봐 그냥 송대관이 하나님께서 한 번 얻어맞아가지고 한 방에 다 날라갔잖아. 너무 잘못했다고. 태진아 그냥 뭐 고개 숙인 억경이 이러다가 확 무너져 봐. 쫄라당망했잖아. 마귀가 저기 주일날 막 또 막 노래 부르고 가고 태진아가 성대관도 한번 부르면 1억씩 주니까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씩 주잖아요. 노래 한번 부르면. 그러니까 그거 뭐 주일날이 문제예요? 주일이 문제냐고 1억씩 준다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떻게 넘어가잖아, 그죠? 1억인데 넌 다 갖고 받아야 돼. 이렇게 갖다 온다고. 그 다음에 또 2억 준대? 그럼 아이고 얘 2주만 빼먹자. 2주. 그 다음에 또 5억 준대? 그러다가 이제 한 방 맞아가지고 쫄라당 다 망했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거죠. 응? 예수의 피가 어떻게 승리가 되고 능력이 되냐. 그건 첫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인간의 어떤 죄와 허물도 사는 능력, 씻을 능력이 있대. 죄와 허물, 악한 습관, 습성, 쓴뿌리 이런 것들을 태우고 사하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피에 있어요. 피에. 좀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몸에 때가 있더라도 그냥 묻은 그냥 때 같은 경우는 물만 쓱쓱 해도 깨끗하게 씻어지잖아요. 근데 탁지 안 씻어가지고 10년 안 씻고 5년 안 씻고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그죠? 세수를 하도 여기는 안 씻잖아요. 여기 이런데 여기 구석기 같은데 그런 것들은 막 10년 20년 동안 때가 묻은 거 아니야. 꼬질꼬질한 거죠, 그죠? 그런 건 잘 안 씻겨진다고요. 또 기름때 같은 경우 이런 건 물로만 안 씻어져. 우리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또 오랫동안 회개가 안 된 죄가 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피를 더 철저히 뿌리고 볼의 능력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을 받으시. 할렐루야. 자유 받아야 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전에. 어떤 죄와 허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거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율법 안에 있지 않다. 은혜라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율법 아래만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죄사함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죄가 뭔지 깨닫게 했어요. 근데 죄를 인간이 짓고 난 다음에 이게 씻어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씻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로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씻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씻고 사해주는, 예수님은 무조건 죄를 사해줘, 씻어줘. 예수님은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때 마지막 심판 때는 그때는 하지만 지금 예수님 다시 오기 전까지는 절대 정죄하지 않고 오기만 씻어주는 분이야. 물 같은 분이야.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는 거죠. 씻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안 가면 그냥 그 죄를 씻을 길이 없어. 우리 몸에 기름때가 꼬질꼬질 묻어 있어요. 그러면 비누로 씻어야 될 거 아니야. 투려로 씻어야지, 그죠? 물로만 계속 씻으려고 그래. 물로만. 그럼 씻어져, 안 씻어져? 또 번지죠, 그죠? 기름때 같은 거. 안 그런 데까지 다 시커매져, 그죠? 얼굴도 막 그리고 온몸이 다 번져버려.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때가 있으니까 또 온갖 파리들, 똥파리들 뭐 이런 것들 들러붙고 그냥 먼지도 짝짝짝 더 붙어버리잖아요. 기름으로 씻어. 기름때는 트리오로 씻어야지. 비누로 씻어요. 비누 좋은 비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씻으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 죄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교육을 잘 받고 고행을 하고 수련을 닦고 또 고멜하게 많이 배우고 해도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보배는 피가 떨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도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면 나의 피다. 히브리서 9장 22절 23절 말씀에도 그 피를 장막과 섬기는 쓴 모든 것에 뿌리니라.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죄 대가가 우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우리 거짓말 한 번 했으면요, 그걸 용서받으려면 씻으려면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죄의 형벌에 따라 지옥불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죄값을 받으려고. 그러면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데.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씻을 방법이 피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근데 고집을 부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 내 능력으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피를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위함이요 그의 상함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화평을 누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야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넘겼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 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5대 제사가 있어요. 예? 속죄, 화죄, 번제, 속건제, 요제, 제사를 그냥 매년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구약에도. 근데 그때는 예수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피를 흘릴 수 없고, 그래서 양 잡고 뭐 잡았어? 소 잡고 비둘기 잡았어.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매년 가가지고 양 한 마리 끌고 와요. 부자들은 소 끌고 오고, 좀 중산층은 양 끌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한 마리 잡아오고, 그래 거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껍데기를 사질 찢어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는 거지. 바르고 피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응? 제사장이 목을 탁 따요. 양의 목을 탁 딸 때 소리칩니다. 이건 내가 잘못된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양이 지금 목에 피를 흘립니다. 아멘. 그래. 그리고 사지를 잘라 앞다리를 탁 자르고 피를 흘릴 때 이건 내가 손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이 양이 대신 앞다리에 피를 흘립니다. 또 다리를 딱 자를 때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기 때문에 이 양이 다리에 피를 흘립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아멘하게 합니다. 알으라고. 네 죄 때문에 양이 이렇게 피를 흘렸다고. 이거 알으라고. 그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 배를 쫙 갈랍니다. 배를 쫙 갈라. 내장을 꺼내가지고 태우거든요. 그러면 내가 탐욕,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양의 배를 갈릅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양소, 그냥 비둘기를 계속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걸 한 번에 예수님께서 딱 종교를 예수님께서 지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양 그때 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양은. 그래서 우리 손이 지어야 될 죄 때문에 여기다가 손에다 못을 박아서 손에 피를 흘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 만진 것, 손으로 범죄한 것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이것 때문에 뭡니까? 가시관에서 피를 뚝뚝뚝뚝 흘려가지고 죄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기 때문에 발에다가 예수님이 그 대못을 박아서 피를 뚝뚝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탐욕했던 마음의 죄, 그 마음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 창자기로 팍 찔러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게 동물에 했던 거 예수님이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그렇게 짓잖아요. 생각으로 짓고 또 뭡니까? 손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다리로 짓고 또 눈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그죠? 그럼 예수님 머리에 피가 얼굴에 다 묻은 거죠. 우리 어떤 죄와 허물도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서 날마다 씻어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날마다 죄를 짓거든. 생각으로 죄 짓잖아요. 느끼는 게 죄고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입니다. 다 죄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는 마귀의 어떤 공격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마귀가 결국 죽이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살인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뒤에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고 인본주의를 만들고 인신매매를 하고 술집, 마약, 장사들 다 뒤에서 마귀가 조종합니다. 마귀가 조종. 근데 성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 짓고 그건 뒤에서 성령님이 밀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뒤에 분명히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술집을 만들고 동성애를 하고 막 그래도 서울에 보면 동성애 그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 집사님들이 또 가서 맞불을 나 이렇게 아직까지 동성애 하겠다는 사람들 한 2,000명쯤 나가지고 동성애 축제를 쫙 하자 광화문에서. 그럼 아직까지 기독교가 세단 말이야. 우리 한 2,000명이 한 몇만 명 간다. 몇만 명. 그럼 쪽수가 밀려가지고 도망가. 근데 여기는 그냥 뭐 빨개 빠져가지고 반스를 뭐 입는 둥 마는 둥 하고 뭐 하여튼 뭐 앞 가슴 다 내놓고 막 요래가지고 막 흔들어대고 막 디스코를 추고 그러잖아. 근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하면서 그냥
찬송가를 들어가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막 그래. 그럼 이게 딱 붙으면 이쪽에서 쫄아. 그래서 동성애 하게 되네. 도망가 버려요. 보통 이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권능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에게 가인이 쳐 죽였잖아요. 그죠? 쳐 죽이니까 그때 끔찍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아벨의 피가 바닥에 뿌려지는 거죠. 피를 터뜨렸어요. 그때 가인이 그걸 보고 아주 통쾌하게 느끼면서 아이고 아벨 잘 죽었다 이놈의 자식 아주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탁 나타난 거예요. 왜 나타났습니까? 아벨의 피가 바닥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가인이 나를 죽였으면 피의 소리가, 피의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친 것이 하나님 가인이 나를 죽였으면, 가인이 나를 죽였으면. 그러니까 피가 부러지니까 아벨의 피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지금 들리고 있어. 응? 너가 어찌하여 이러하였느냐? 그 핏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합니다. 그 가인이 자자손은 저주 자식이 된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은 그 피가 우리 가운데서 붙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이 사람은 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나의 군사입니다. 나의 종입니다. 그 피가 막 그럽니다. 그 마귀가 붙어가지고 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성령이 와서 그 마귀의 경건지를 파쇄하고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는 거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 어정쩡하게 하면 돼요. 보혈을 강력하게 뿌려야 돼. 보혈을 의지해야 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벌며 모두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의 할 자가 결단코 없다. 뱀과 정갈을 밟을 능력이 뭡니까? 예수의 보혈에 있는 거예요. 그 피에 있는 것이. 그래서 눌리고 답답하고 이럴 때 보혈을 막 찬양하고 그러면 자유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막 몸이 개벼워져. 어떤 때 몸이 막 찌뿌듯하고 눌리고 답답할 때가 있어. 그거는 귀신이 와서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별로 아픈 것도 없는데 그냥 아프고 쑤신 것 같고 찌뿌둥하고 뭐 비가 오나 왜 이래 그냥 비 오는 것도 같지 않은데 자꾸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귀신이 우리 삶을 지금 방해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보혈 찬양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제일 많이 그럴 때 뭡니까? 예배 드릴 때 꼭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거워. 또 우리 지금 오살의 성에 이번 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들이 막 성대를 막 지금은 괜찮네. 보혈을 뿌리는 거지. 아까만 해도 막 이래가지고 목소리가 잘 성대를 공격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눌려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신 뱀과 정갈을 발려 모든 성령을 제일 권세가 뭡니까?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뿌리고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감길지어다. 선포를 하고 말씀을 우리 어린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을 이겼다. 말씀을 선포하고 보혈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한 길부터 흐르륵 도망가요. 슉 도망가. 내 아미야께서 너를 대적한 적군을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샥 도망가. 확 도망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내 발에서 상하게 한다. 속히 마귀를 결박하겠다. 왜냐?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을 통해서 속히 마귀가 도망간다.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를 멸한다. 하나님 아들이 뭘로 멸했어요? 십자가에서 멸했잖아요. 그 피로 마귀를 멸한 거예요. 마귀도 그 합법적으로 우리 가져온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마귀한테 뺏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합법입니다.
합법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 걸 마음대로 못 빼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대로 빼면 예수님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뭐냐, 이 마귀 새끼가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죄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뺏어왔어. 마귀가 죄를 지은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죄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마귀가 사람들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이제는 마귀가 죄인이 된 거예요. 마귀가 죄인.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모든 걸 뺏어왔기 때문에 그걸 뺏어가지고 우리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불법이 됐어. 불법이 됐어. 그래서 더 나가라. 예수님은 더 나가라 이러면 예전에는 시끄러워. 우리 합법적으로 뺏어온 건데 왜, 내 건데 지금. 그랬다고. 근데 이제 더 나가라. 그러면 알았어. 시끄러워. 알았어. 나갈게. 이제는 마귀가 나가야 된다니까. 아, 집이 있을 때 심사님 또 집을 샀어. 그전에는 집을 안 사고 그냥 가가지고 추워가지고 잠깐 들어갔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리고 딱 뭐야? 왜 우리 집 와 있어? 죄송해.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집을 산 거야. 등본 다 하고 이제 계약서를 딱 우리 집이 딱 됐어. 근데 그 아줌마가 또 가지고 뭐야? 왜 있어? 나가. 뭘 나가? 네가 나가. 이게 바뀌었어요. 응? 근데 그 증서가 뭐냐? 증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약서가 있어야지만 내 거라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 그 증서가 바로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야 이게 우리 거야. 이제는 건강도 내 거고 축복도 내 거고 자유도 내 거고 의도 내 거야. 증서 어디 있어? 계약서 어디 있어? 비어 있잖아.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우리 찬양을 부르잖아. 그 마귀가 으르륵 하고 도망가요. 근데 예수의 피 계약서를 안 내밀면 말도 하지 마. 거짓말하러 안 나가요. 그냥 계속 붙이고 있는 거야. 또아리를 틀고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그냥 질병으로 암덩어리로 또 뭡니까 술 취함으로 그 음란으로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가요. 계약서 가져오라. 계약서 가져와. 계약서가 있어야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계약서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피가 우리 계약서예요. 들이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안 나갑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어떤 질병도 가난도 우리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다 뺏어가지고 마귀가 죄를 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마귀가 우리 걸 다 가져갔다고? 근데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예수님 뺏어왔어.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줬어요. 근데 마귀가 살살 꼬셔가지고 인간을 죄짓게 해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준 걸 뺏어갔어. 그래서 건강, 축복 모든 것들을 마귀한테 뺏기고 우린 종로로 타게 됐어요. 종로로 지배를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가난, 저주, 질병 지배를 받고 지옥불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뺏겼어.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저 새끼가 뺏어가지고 또 내가 준 걸 다 뺏어갔네? 이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사랑한 자녀에게, 백성에게 다 줬는데 그거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뺏기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걸 마귀가 갖고 와. 내가 줬는데 왜 네가 가져가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합법적으로 뺏어갔거든. 죄를 졌기 때문에 뺏어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올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사람들과 지내다가 예수님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이면 정당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기는 건데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인 거야.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다시 갖고 와! 어디서 죄인이 못된 놈이 가지고 다시 뺏어온 거죠. 다시 준 거예요. 다시 2차로 준 거예요. 2차 우리나라 인간에게 축복과 영생과 치유와 또 성령 충만과 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준 거예요. 2차로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 그죠? 처음에 그냥 줘도 감사한데 뺏겼는데 그 피를 흘려가지고 죽어서 다시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 대신 이제 마귀한테 여러분 이제 싸워서 뺏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줬지만 이제는 뺏어야 돼요. 예수님은 더 나가라. 계약서 있어.
십자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의 쓴증서를 지우시고 제 입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가 원수를 무력하여 구원권을 삼으시니 십자가로 이겼느니라. 십자가. 그 십자가 피로 딱 내면서 귀신아 나가! 이 질병아 나가! 가난 조전 나가라! 이 교만마귀 더 나가라! 예수의 피로 나가라! 나가라! 이 그렇게 마귀 와! 나간다! 막 소리 지르고 나가잖아요. 개거품면서 막 우리 교회도 있다 보면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 그러면 내가 그냥 와 그거 막 개거품 나가. 그 하품으로 잘 나가. 하품으로 막 나간다고. 어? 근데 또 가끔씩 뒤로도 나가. 그래서 소리가 엄청 커져. 막 뭐 대포 소리 같은 게 막 나. 그러면 급하니까 마이가 앞뒤로 막 나가. 내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뭐 여러분은 그냥 살잖아. 그럼 나는 쫓아줘야 된단 말이야.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저부터 다가 나한테로 온다고. 여러분 느끼지 못하지만 난 느끼니까 더 세게 한다고. 나 그러면 하고 막 모가지를 막 물어뜯는다고 귀신이요. 계약서를 내밀고 십자가의 계약서를 내밀고 하면 가난도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가요. 고린도서 10장 16절 말씀에도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 피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하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렵니다. 이게 피로 다시 축복을 회복시켜주고 영생 구원을 회복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준 게 그거잖아요. 아무리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죠? 깊은 곳에서 그물 던져라! 그랬다니까 어마어마하게 2배나 잠기게 거두고 잡고. 요즘 고기 잡는 거 참 다양하게 유튜브에 나오는데 재밌더라고요. 고기 잡는 게 희한하게 잡아요. 배 희한하게 잡아요. 웅덩이 저번에 얘기했는데 웅덩이 큰데 있죠. 웅덩이 큰 거 저수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고기가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거기를 막 진짜 대가리 많은 것도 있고 사람 몸뚱아리 많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자가 그냥 뭐 양수기 같은 이런 거 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양수기를 설치해. 그래서 이만한 양수기를 하루 종일 돌려. 그 엄청나게 큰 그 저수지가 물이 다 빠진다. 옛날에는 이렇게 낚시로 잡고 그물로 잡아서 한두 마리 잡았잖아. 근데 아예 물을 다 빼버려. 그래가지고 거기가 물이 빠지니까 막 진짜 이만한 거 막 머리 큰 이런 거그 바켓스 가가지고 담아가지고 어휴 참 그렇게 잡더라. 그 조개가 이렇게 이만한 조개가 있는데 그 진주가 거기서 나잖아요, 그죠? 진주가 나는데 막 조개 하나에 요만한 거 하나에다 진주가 30개씩 나오더라고. 20개 30개씩 나와. 이만한 거 빨갛고 노랗고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더라고. 그걸 주워가지고 잡아가지고 가더라고. 근데 그 어느 날 진주 하나를 누가 이렇게 건졌는데 잡았는데 크기가 이제 사람 머리보다 조금 더 큰데 내 머리보다 2배 커. 2배만 해. 근데 그게 1천억짜리야. 1천원이 아니고 놀래지도 않아. 그냥 뭐 어쩌라고 1천억인데 뭐 어쩌라고. 진주 하나 그렇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걸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축복, 부 이런 것에 대해서 탐욕이 아니라 꿈을 갖고 한 싶은 마음이 생긴다. 꿈을. 그래서 우리가 큰 집회를 하거나 큰 교회를 보거나 이러면 그래서 욕심을 갖는 게 아니라 꿈과 목표를 갖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파키스탄의 0.3% 사람 한 1200만 명은 무지하게 잘 살더라고. 막 집이 500평 뭐 거느린 사람이 20명 30명 돼. 하인이 20명 30명 막 그렇게 0.3% 사람들 그렇게 잘 살아요.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이 월급이 평균적으로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이면 우리 한 150, 200 되잖아. 그죠? 저보다는 200은 되잖아. 근데 10만 원이면 저기 월급을 주더라고. 근데 막 잘 사는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 자기들끼리 올려요. 절대 안 올려.
그걸 보면서 제가 바뀌었다 문화도 좀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꿈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욕심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꿈을 가졌어요.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가졌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긍정적인 것도 같지만 선택을 잘해. 선택.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딱 핵심을 잡을 줄 알더라고. 일할 때 보면 이렇게 핵심을 잡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바쁘게 그냥 막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계획성 없이 그냥 일을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많이 걸려요. 근데 도사들, 달인들은 다 봅니다. 일을. 이렇고 저기 저렇고 저기 저렇고. 여기 중요하다. 우린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다 그렇게 선택을 딱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금방 일을 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그걸 잘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여기서 내가 뭐를 딱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하면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다 보면요, 방법이 탁 떠올라요. 생긴다. 다 이 지혜로 됩니다. 지혜로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박순기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집회도 좀 하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 화장실도 좀 좁은 것 같고 주차장도 좀 그런 것 같고 교회도 좀 적은 것 같고 그렇다고. 목사님 괜찮아요.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해요. 지들아서 다 싸우고 그래요. 뭐 그런 거 다 생각. 근데 그게 다 용기로 오더라고. 믿음으로 오더라고. 뭐 어떡할 거예요. 이제 알아서 하지. 뭐 바깥에 나가서 뭐 지하철 가서 놓고 오든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일 저지르면. 이게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지금 어떤가 14년 동안 14년 차죠. 그죠? 14년 동안 그동안 해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거, 경험적인 거, 많은 것들을 쌓아서 왔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쌓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교회를 딱 부흥시킬 것인가? 할렐루야. 여기 딱 선택을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하는 거 뜯어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엄청나게 많이 생각해서 나온 거라고. 폭발적인 붕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어디 가나 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큰 교회 갔다 와도 그 사람 다 말아먹어요.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다 무너져 가는 것도 이렇게 세운다고요. 근데 실력 없는 사람들은 다 만들어 놓은 것도 가서 다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면 놀라운 역사 나타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주간입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늘 동행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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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